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쉬는 날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어디 놀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오늘 또 예배의 시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징계. 한번 기억을 돌이켜서 부모님한테 혼났던,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꾸지람을 받았던 이러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 아주 다 은혜롭게 어려서도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부모들이 매 한 번 안 들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모습인데 아마 돌아보면 그런 이렇게 혼났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워낙 또 좀 무서운 분이셔서 뭐 그렇게까지 무섭게 여기진 않았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너는 도대체 네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네 아버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만 이게 징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 사촌들도 말 안 들으면 불러다가 때리고 교회에서 제 친구도 또 아버지가 떠든다고 한 대 때리셔갖고 뭐 최근까지도 우리 아버지 미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이 아버지들의 어떤 징계 속에 또 이렇게 커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매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굵은 뭐 이런 걸 어렸을 때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주로 애용하시는 게 뭐냐면 라디오 그 전선 그거 이렇게 뽑아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뽑도록 돼 있어갖고 전선을 딱 이렇게 꺾어 잡으시고 그걸로 때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픈 건 둘째치고 이 자국이 남아요. 없어지긴 하는데 자국이 남아서 옛날에 또 학교에서 신체 검사 가끔 했잖아요. 신체 검사 하는 날 그 전날 맞았다. 그러면 이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바지를 벗고 이게 홀딱 벗고 그 팬티만 입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 허벅지랑 뭐 여기 저기 막 그 이 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시지 왜 이걸로 때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데 어느 날 그날도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가 뭐 단칸방에 이제 5식구가 살았으니까 제가 맞이고 동생 둘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단칸방에 살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니 애를 때려도 그냥 차라리 회초리 갖고 때리지 왜 그런 걸 따라서 몸에 자국이 남게 하느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그냥 이제 잠자는 척하고 들은 거예요. 내가 성질이 불같아서 몽둥이로 때려다가 우리 아들 잡을까봐.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굳은 마음을 먹고 내가 몽둥이로 안 때리겠다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전선줄 이렇게 감은 걸로 때려서는 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린 나이, 초등학교 때는 아닌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죽이지는 않으시겠구나. 어쨌든 그런데 지금을 돌아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고 그래도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의 한 부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느 순간 제가 곁길로 나가고 뭐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가끔 그때 그 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옛날에 그렇게 뭐 매도 때리시고 뭐 이런 얘기라도 좀 농담이라도 한번 던질 텐데 그런 아버지조차 안 계시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또 때로는 내가 혹시라도 잘하나 못하나라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버지의 꾸지람이 또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다 보니까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드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때릴까라는 왜 나를 이렇게 훈계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의 이제 이 모습을 되고 나니까 사랑해서 그래도 매도 드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집 자식이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옆집 자식을 때리면 폭력이 되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너 왜 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일로 와. 내가 좀 친구로서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래요. 그러나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좀 똑바로 크고 남한테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지나치게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모든 것에 오케이 그런 분은 아니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하니까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함으로써 빨리 회개하라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꼭 모든 것에 대한 용서, 아무것도 나를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못 때립니다. 벌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막 그 선생님 멱살 잡아요. 또는 심한 경우들은 막 경찰에 고발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슨 난리를 쳐도 막 난리치면서 이 선생님 열심히 가르치는데 옆에 와서 들어 누워 있어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못 댑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착하셨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화 한 번 안 내시고 아이들한테 매 한 번 안 드셨어요. 그 당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마포자루 이렇게 돌리고 다닐 때입니다. 그날 걸리면 누구 하나는 막 죽는 그런 시기인데도 그 선생님은 참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한 번 전체 아이들을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전체 아이들. 왜냐하면 그 중에 우리 한 아이가 어디 가서 뭘 훔쳤던가. 그래서 그 아이가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한 행실이 있고 이런 것에 뭐 선생님 잘못도 있지만 아이들이 누구 하나 그 아이를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때리는 거는 너희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곁길로 나가는 걸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못이지만 너희도 함께 이 책임을 갖자. 그렇게 해서 그때 매를 때리시는데 어느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없이 다 그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때리는 매는 어떻게 보면 또 참을 만한 것 그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더 나은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니까. 정말 어떤 경우들은 그렇죠. 부모로서는 해서 안 되는 아주 심각한 폭력으로 뭐 너 죽어봐라 이런 나쁜 부모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뭐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지금처럼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러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 한속에서는 이 아들 똑바로 잘 자라고 이 딸이 똑바로 잘 자라서 나중에 그래도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도 들었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절망하고 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그 징계의 끝에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우리의 모습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모든 그런 징계에서 나는 해방인 것처럼, 나는 그냥 죄를 좀 져도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 한번 하면 만사 형통 오케이 다 끝나는 걸로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멸망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3년을 에워싸고 그 공격을 하는데도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수르가 그렇게 포위했을 때도 분명히 그때 잘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맞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저 밤에 가족들과 저 별의 신한테 또 제사도 드리고 또 삶 속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약취하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고 나그네들을 괴롭히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데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심에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해? 그럴 일은 없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1시간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어. 내 신앙의 의무는 다 한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또다시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망하고 지옥각 백성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다 멸망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다시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 땅들을 다 차지하면서 너희들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포로 처음 1차 포로 때부터 계산해서 70년이 되는 해에 그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완전히 멸망해서 저 이방 나라들이나 별다름 없는 그러한 하나님 모르는 백성 될까봐 그들을 강한 채찍으로 때리셔서 흩으셨다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그 책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죄 많이 져도 잘 사는데요, 왜 나는 얼마나 죄 졌다고 일어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제가 연예인 얘기 잘 안 하는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참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처음에 나와서 댄스 가수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대요. 저도 제 기억에도 참 그랬던 가수인데 한 1년 6개월 동안 아주 이 1등상 휩쓸고 막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문란한 이런 생활의 모습이 이 영상으로 찍혀서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 모습이 찍혀서 이게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 나가던 가수가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6년 만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발라드 가수로 바꿔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주 유명한 가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옛날에 그렇게 문란하게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어떻게 지금의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누가 아주 든든한 백이 있나 보다. 누가 밀어줘서 저렇게 다시 복귀하도록 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원래 모태신앙이랍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활동하면서 신앙이 생활을 잘 못하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어느 정도지 완전히 자기를 이 매장시키는 그런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창피해서 어디 사우나 하나를 못 갈 정도로 창피하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어디 밖으로 못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막 드리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자유를 범했다고 이렇게까지 큰 벌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모습이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셨던 그 징계의 그때가 너무 적절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가 아니라 만약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지금 나를 벌하셨으면 나는 못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같으면 쓰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고 그냥 폐인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어린 때에 어떻게 보면 교만했을 그때에 나를 꺾어주셔서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진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셨더라. 딱 그때 그 징계가 그 조금만 벗어났어도 자기가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을 시기인데 아버지가 그때 아주 때마침 다리를 다치셔갖고 집에서 쉬시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때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잠잠해지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때가 되었고, 그러면서 어렵게 복귀를 했는데 그 발라드 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그 뒤로 내는 곡마다 히트를 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이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까워할 만한 것을 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인 거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 하나님의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욥은 정말 나도 욥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근데 욥의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사단 마귀의 시기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당해도 너무나도 어렵게 당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 죄 때문에 당하지, 그렇죠? 욥이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혹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항상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뭐 잘못도 없는데 이 지금 고난이 내게 왜 오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나의 잘못이 기인하죠. 욕심을 내었다든가, 그렇죠? 교만하였다든가, 어떠한 내가 지나친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었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나를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내 스스로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렇게 죄짓도록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오히려 그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좀 더 고난 당하셔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정말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세 사람이 있죠. 엘리바스와, 그렇죠? 빌닷과 소발이 있었어요. 이들이 와서 욥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느냐? 숨기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너 빨리 회개하라고 자꾸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세 친구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요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는 많은 말들, 욥기에서 인용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는 당연히 욥의 말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욥의 말이 아닌 친구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특히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욥보다도 거의 아버지 뻘의 나이에요. 그럼에도 겸손하게 욥과 친구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욥을 이 훈계할 때도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막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훈계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들이라면 그 말들이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게 다가올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죄가 있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회개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맨들어 때려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아이 아파, 우리 아버지 나빠. 그런데 이 아픈 아들의 이 상처를 보며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면 그 아이의 다리를 또 주물러주고 다시는 이러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한다. 훈계하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분이 우리 부모라더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 우리 부모들이 이 표현에 인색해서 그런 거 잘 못하셨죠. 그러나 저는 기억이, 제가 아파서 초등학교 때 좀 이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한 2달인가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등치 큰 아들을 이 등에다 업고 병원을 오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정말 때로는 매를 드시지만 때로는 그 아픈 아들을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를 벌어져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싸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징계는 뭐예요? 내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엘리바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참 했어요. 물론 욥의 상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에게는 참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서는 나는 잘못한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징계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실까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주시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죄범하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믿었는데요, 믿음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너 그래 믿음이 있구나, 죄 졌고 살인해도 뭐 강도지대도 사기쳐도 너 참 괜찮아, 걱정 없어, 너 일로 와, 그리고 천국 보내면, 그러면 이 악한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근거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 지옥을 보낼 근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시련도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그 매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그 모진 책망이 아니었다면, 그 어머니의 그 막 쌀이대 꺾어갖고, 쌀이대도 아니죠, 솔직히 빗자루 들고 쫓아오던 그런 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들이 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내버려 뒀던 그런 저희 동네 친구들은요, 지금 감옥 갔다 온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내버려 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저는 그래요. 저희 자녀도 이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릴 나이는 다 컸죠. 그래서 매는 들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부탁들을 자꾸 합니다. 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나쁜 모습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자주 해요. 아유, 아빠, 나는 이렇게 안 그래. 그래도 내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물론 자녀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잔소리같이 여겨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갈 때 그래도 아버지의 이러한 훈계들이 기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훈계가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그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씩 훈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 훈계가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으십시오. 때리기도 하지만 싸매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지만 고쳐주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넘어질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믿는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승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 회복시키시는 게 무엇이 어렵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 기도하고 그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또 싸매주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기대어 믿음의 승리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답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결코 아버지 없는 사사형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